안녕하세요. 한경숙 소원지기입니다. 무지하게 떨리네요. 제가 사실 오늘 수요 예배는 세 번째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정말 멋모르고 올라와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더울 것 같아서 지금 여름 옷을 입어서 더 떨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그 떨림이 있네요. 예.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 인도가 끝난 후에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수가 너는 참 좋겠어. 어쩜 내일 죽어도 좋을 만큼 인생 정리를 그렇게 잘했니? 라고요. 이 문자를 받고 그렇구나. 나는 힘들다고 하면서 새벽 예배를 준비했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구나. 그래서 감사한데 듣는 분들은 정말 지루할 수도 있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지루할 것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저의 찌질한 나눔이 어느 한 분께 드리는 성령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드리며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큐티 노트 그 시작하실 때 하시는 그 멘트를 본받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큐티인 말씀은 지난 4월 30일 본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이며 제목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4월 마지막 날 말씀이어서 오늘 큐티 책을 갖고 오셨어도 5, 6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직접 이렇게 책으로 보지 못하실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4월 29일 시작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께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힘쓰는 공동체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로 그의 신실한 행함을 칭찬하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며 영육 간의 축복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하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그 당시 로마의 박해와 이단의 미혹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가이오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들어도 이제까지 해온 대로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며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어울리는 수식어가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행위로 세월이 흐르면서 평판이 쌓이고 소개하는 형용사가 늘어갑니다. 오늘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을 뵙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자이고 데메드리오는 모두에게 선한 증거를 받으며 하나님께 속하여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요? 참으로 변하기 힘든 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이름이 오른 디오드레베 같은 저를 데메드리오 같은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으로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아가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도 요한이 이전에 어떤 지역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교회에 있는 디오드레베가 서신 전달자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악한 말로 비방하며 심지어 그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교인들에게 그 일을 못하게 하며 교회에서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에 잘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섬기며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위로하며 격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은 디오드레베의 행위를 악행이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것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전에 보면 으뜸은 첫째이고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오드레베는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온 형제와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으뜸이 되어본 적도 없고 되고자 한 적도 없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극적이고 경쟁심과 승부욕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긴장 관계가 되는 것을 힘들어했기에 늘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며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엄격한 할머니와 아버지, 불평이나 생색 없이 절대 순종하는 어머니, 4살 위의 언니와 살며 제 속에 무슨 감정과 생각이 있는지 돌아보거나 표현하는 훈련이 안 되었기에 어디서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힘들었고 심지어 제 감정과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주장하며 관철시키는 삶을 살지 않으니 굉장히 겸손하고 배려하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제가 제 주장이 강하지 않고 조신하게 보여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아니 착해서 자기 것도 못 찾아 먹는 사람이 이제 교회까지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고 착하게 산다고 하는 제가 맞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1년에 12번도 더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 자랐고 기독교 대학에 다녔지만 교회는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저만 보면 주님을 전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다른 길로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그분은 6.25 전쟁 때 부산 피난지 고아원에서 근무하셨는데 치료약이 없어서 늘 간절히 기도하곤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놀랍게 치료해 주셨다고 가끔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저는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며 속으로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난소출혈로 개복 수술을 했었는데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여 주셨고 서다의 임신 때에는 폐렴 앓는 환자가 응급 상황이 되어서 그 당시 담당 의사였던 제가 입으로 인공호흡을 해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폐혈증이 생겨서 죽을 지경이 되었었습니다. 겨우 회복하고 임신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만 그대로 유지해서 출산할 때까지 이 간호사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후에 들으니 제가 인공호흡을 했던 그 아기의 엄마가 매일 제 병실 앞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순산을 했는데 그저 제 아이에게 별일 없는 것만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적인 감사는 있었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감사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아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때문이라도 군에서 그거 먹으려고 교회 가다가 세례를 받고
미국에 가서 잠시 교회에 나갔었는데 불신 결혼으로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기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 때를 따라 하게 하시는 손발이 가는 섬김을 하며 10여 년간 큐티책과 목사님의 책들을 보내고 구속사에 말씀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으뜸되기 좋아하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디오드레베는 자신을 교회의 지도자로 자처하며 서신 전달자와 순회 전도자를 악한 말로 비방한다고 합니다. 악한 말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말,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을 비방하는 말, 사도권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로 헐뜯는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교회의 우두머리로 높이면서 사도 요한과 그의 권위를 훼손하는 교만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력을 장악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인데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력을 장악하려고 장로 요한과 공동체를 무시하며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영접하려던 교인들을 내어쫓기까지 하며 복음의 전파를 방해합니다. 이런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장로 요한은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희 윗동서는 대대로 믿는 집안인데 중매로 믿지 않는 저의 시아주버님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잘 나가시던 시아주버님이 일찍이 은퇴하셔서 집에서 술만 마시고 때로는 폭언과 폭력도 하시니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동서는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 그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지내다가 그 분야를 더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학도 공부하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없어지고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목회도 하고 남편 덕에 목사가 되었다고 고마워하는 말도 했지만은 시아주버님은 홀로 지내는 시간을 술로 지내며 건강이 점점 나빠져 갔고 관계는 회복되지 못한 채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과 시집의 일에 무심한 동서의 모습에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하는 저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었지만 교양이 제가 있으니 말은 못하고 속으로 늘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생각을 하는 저의 남편에게는 때때로 제 생각을 말하며 지냈기에 동서의 목사 안수식에 남편은 목사 이전에 집에서나 잘하지 하며 가지 않았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남편의 그 말에 침묵으로 동의하고 혼자 가서 인간적인 연민으로 축하의 자리에서 내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의 폐암 투병으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 나가고 세례도 받고 단기 의료 선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면 보았던 환자 중에 한국으로 초청해서 치료해 줄 대상을 교회에 보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환자들이 제외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교회에서 논의된 합당한 결정이라고 여기면서도 뒤에서는 저와 비슷한 의견이나 불만이 있는 사람들과 쑥덕거리고 의료 선교 자체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일을 정죄하며 쑥덕거리는 저의 언행들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외도했던 남편의 일을 드러내 주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이 당시 남편은 유명한 모 정치인을 수술해 준 일로 연일 방송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옛 외도녀가 옆에 있던 자기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과거 일을 말하니까 그 남자가 저희 남편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수개월 동안 악한 말로 비방하며 과거의 일들을 낱낱이 써서 자기에게 보내고 회개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직장과 아내에게 다 알리겠다고 했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니 실제로 수천 명이 일하는 직장에 악성 메일을 다 뿌려서 수치스러워 죽고 싶을 만큼 괴롭게 됐는데 세상 방법들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큰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으뜸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며 당을 짓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결과 복음을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죄송합니다. 잠깐.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아가려면 둘째, 하나님께 속하여 선을 행하는 자, 증거를 받은 자를 본받아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무봇으로 각지를 돌며 복음을 증거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해 돕고 대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에게 거절당한 순회 전도자이거나 형제들을 맞이하려다가 쫓겨난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스스로 으뜸이라고 주장하며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사역해 여러 교회와 무사람에게 그리고 말씀으로도 칭찬을 받으며 선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신실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종들의 모범으로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선을 행하는 자라고 증거하며 그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제 큐티하면서 말씀도 듣고 본 바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과 피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요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 양심의 기준은 언제든지 나의 유익과 즐거움 또 욕심에 따라 변해서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성령의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의과대학 선후배로 만나서 수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몰랐던 저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이 좋았습니다. 음란의 연고로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과 세상의 눈이 두려워서 망설임 없이 낙태를 했습니다. 결혼 후 둘째를 낳고 나서 자궁 내 장치로 피임을 하였는데 그 장치가 자궁 내에 남아있는 채로 임신이 되자 태아와 저 모두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주저하지 않고 또 낙태를 했습니다. 소아과 개업 의로 바삐 살며 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친정과 시집을 살펴야 했기에 늘 편두통과 감기, 십이지장 궤양으로 고생했습니다. 남편을 저의 남편이자 아버지이며 유일하게 말을 나눌 친구라고 하면서 의지했는데 남편이 대학에 있게 되자 새벽에 나갔다가 한밤중에 들어오는 이웃집 아저씨가 되어 모든 일을 저 혼자 처리하며 지내게 되니 늘 외롭고 심각하고 우울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들도 다 마음먹은 대로 되어가니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환경이었지만 기쁨은 잠깐이고 허무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중에 위에 말씀드린 남편의 과거 외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남편의 배신과 그동안 열심히 만든 제 가정이 허물어질 헛것임에 허무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의사요, 박사, 교수며 원장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의 혼전 임신과 낙태의 죄를 즉시 생각나게 해주시며 저의 음란과 살인죄에 대해서 남편의 음란으로 물으심을 깨닫게 되니 저의 죄를 돌아보며 너무나 두려워 통곡을 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우리들 교회 광풍 목장의 목자님 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목자님은 저의 남편에게 아내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착하다고 했더니 착한 것은 바보 아니면 악한 것이라고 하셨다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말해주는데 무슨 말인지 이상하게 즉시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양보한 것이 실상은 긴장되고 불편한 관계를 견디지 못하고 빨리 편안하고 싶은 저의 이기심에서 한 것이지 결코 상대를 위한 것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제가 또 자존감이 낮아서 남에게 욕 안 먹고 흉 안 잡히고 살고자 주위 사람들에게 늘 신경 쓰며 사느라고 정말 그래서 고단하고 힘이 들었구나, 그래서 기쁨이 없는 회색빛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들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창세기 6장 인류의 죄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피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으뜸의 인생을 살려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구원이 되어야 하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큰 자, 으뜸이 되기를 바라며 세상의 방법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왔고 그 결과로 그들도 저와 같은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편한 환경만을 위해 살았지 그들에게 생각과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무정하고 무심한 아내요 엄마였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미안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없이 산 결과로 복음도 그들에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움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와 목장을 통해 저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적용이 없이 지식으로만 쌓으면 심령이 더 돌같이 단단해진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은근히 무시해왔던 바리새인보다 제가 더 완악한 바리새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이 저의 그리스도라고 새로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이 있어야 할 일이며 제 인생의 결론임을 알았고, 남편이 저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며 고통 중에 있었기에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큐티 말씀인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내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미국에서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 인간 막대 인생 채찍임을 알게 되어 오히려 그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저와 우리 가정에 대한 구원의 언약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가정에 복음을 들고 온 동서를 저의 의로움과 도리가 으뜸인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했고, 그 악한 생각과 말을 남편에게 함으로 남편 또한 형수와 복음을 맞아들이지 못하게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동서를 만나 저의 혼전 임신과 낙태, 남편의 외도를 말하고 그동안 제가 동서에게 갖고 있던 악한 생각들과 동서의 가정과 교회의 무심에 아무런 섬김도 기도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 가신 것과 시집에 온 가정들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것들이 모두 형님의 수고와 기도로 된 것이라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자기도 나름대로 악한 생각들을 했다고 하며 시어머님께서 저를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주님을 믿고 천국 가신 것이라고 말해 주어서
저는 그동안의 원망과 불평, 생생나던 것들이 단숨에 사라지고 둘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후 우리 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게 됐고, 남편도 복음의 소중함을 알아가며 형수의 수고와 인내에 감사하며 존중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통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중에 시아주버님의 건강이 나빠지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동서가 자신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연약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도움을 청하는데, 두렵고 떨렸지만 공동체의 중보를 청하고 함께 전략을 짜며 호송을 하니, 집사이셨으나 교회를 떠나 있었던 시아주버님이 다시 주님을 영접하시고 우리들 교회장으로 선곡 환송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제가 남편의 외도 사건 이전에는 디오드레베처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 구원과 관계없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로 악을 행하는 자였는데,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배운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감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아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선한 증거를 받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자기 죄를 보고 내 허물과 수치의 일을 빛으로 내어놓고 겸손하게 내 곁에 있는 곤고한 이들을 품고 받아내고, 그러므로 해서 그 한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 창조적이고 선한 일을 하는 으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무사람에게도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교회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따르며 양육과 명하신 역할에 순종하며 부지런히 지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미국의 그 남자로부터 전화와 메일이 끊어지고 말씀으로 외도의 사건이 해석되니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남편도 코피를 막 흘려가면서 양육을 받고 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을 듣고 부목장으로 섬기니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공통의 관심사로 대화도 많이 하게 되니 결혼 후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딸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신이 편안해지다 보니 안일함에 빠져 의무적으로 큐티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목장을 섬기다 보니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영육간에 탈진이 되어 둘이 다 목자를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 톡이 울리는데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날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로 제목은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중심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지금의 그런 모습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시는 징계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외도 사건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자가 되도록 주신 것이고, 이번 사건은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도록 주신 것임을 알았지만 내 상처가 크다고 부르짖으며 목장에서 남편을 계속 고발하고 저의 감정과 생각들을 악한 말로 남편에게 쏟아내며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악한 말을 할까? 어떤 단어를 써야 더 힘들어할까를 궁리하느라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 교양과 이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땡만 먹으며, 아니 더 정확하게는 퍼 마시며,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몰라서 땡만 퍼 마시며 악한 말과 행동으로 두어 달 동안 남편에게 마구마구 해댔습니다. 그렇게 해대는 저를 보며 남편이 놀랐고 사실 저도 저의 그런 모습에 놀랐습니다. 저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준 것이죠. 부부 목장에서도 매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이 매주 이렇게 달라져도 남편의 바람을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목장의 목자님이셨던 이 땡땡 목사님께서
저의 나눔에 아유 기승전 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어지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 남편이 저에게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은 그 회개가 진정성이 없다고 제가 무지 다그쳤거든요. 그런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회개는 진정성이 있어서 내가 받아준다고 여기느냐? 고 물으셨고, 육적인 음란을 저지른 남편보다 안락하고 편한 삶을 누리며 입으로만 거룩과 구원을 외치는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악하고 가증한 영적 음란자라고 하시니 그가 나보다 옳도다가 되어가며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초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체들에게 저처럼 교만과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처럼 되지 말라는 그런 본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곧 이어 벌어진 남편의 간 이식 사건으로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저는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저같이 잘난 마누라랑 사느라고 얼마나 남편이 긴장하며 살았는지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남편을 보며 미안해서 간이라도 주게 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수술 당일 주신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는데도 여전히 음행하는 저와 남편이기에 연병으로 죽고 창에 찔려 죽을 인생인데 이 배를 째는 수술을 통해서 말씀의 창으로 저희 심령을 꿰뚫어 주셔서 이제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시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 공동체에 잘 붙어가겠다고 부끄러운 서원이지만 서원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공동체의 기도로 저는 간을 주는 자로 남편은 받는 자로 나란히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 이식 수술 후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고 저는 병실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셔서 응급으로 뇌 수술을 하신 후에 중환자실에 계시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3년 정도 병상 생활을 하시는 동안 저로 하여금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게 하시며 저의 뿌리 깊은 교만과 자존심을 부수어 가주셨고 어떤 사랑도 위로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이기적이며 부패한 저의 모습을 더욱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되었고 저의 회개를 위해서 기저귀를 하고 오래 고생하신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순종과 인내에 온유한 삶을 사시며 기도하셨던 어머니로 인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게 되었기에 저도 어머니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천국으로 기쁘게 환송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천 석 달 후에 발견된 저의 유방암을 우리 목사님의 유망한 어록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는 붓회 떨감의 말씀으로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초기암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만 받게 하시며 저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으로 제게 제가 하지 않은 산당이 있어서 치신다고 하시며 제하지 않으면 불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모두 편안한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뿌리 깊은 기복산당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나누지 못하고 뭔가 해결해 주려고만 합니다. 얼마 전에 저의 딸이 심하게 하혈을 하고
사위는 갑자기 기억 상실 증상이 생기고, 손녀는 코로나가 오는 이렇게 연달아서 한꺼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이 일들에 대하여 묵상하며 그들과 나누기보다는 걱정하며 별일 아니기를 바라는 여전한 저의 기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모습을 지체들과 나누고 중보를 받으며 저의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부부 목장에 나가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랐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딸에게 이 엄마가 너의 구원을 막는 마귀의 사단이야 라고 하니 딸은 아빠 엄마가 자기의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나마 통하는 것이 있다고 여겨져서 감사와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도 갈등만 충만할 뿐 적용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끊임없이 여러 모습의 일로 방문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고발하여 주시며 공동체에 붙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본받으려고 무엇에 부지런히 노력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자꾸 오는 일들이 있나요? 그 일 중에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간증합니까? 좀 긴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아가려면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가 있어 끊임없이 서로 무난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책이 없으시니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해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로 인해서 불거진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편지보다 직접 만나 교제를 나눈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속히 보기를 바라며 가이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고 여러 친구의 문안을 전합니다. 사역자, 선교사, 교사 등 복음의 일부는 외롭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와 손발이 가는 섬김, 물질의 후원 등 위로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의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와 너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으로 성도들은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관심과 인정은 더욱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저는 실버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대면할 수 없어서 모두 외롭고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 예배와 목장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올바른 소통이 안 돼 오해하며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대면해서 마음 놓고 수다 떨 수 있기를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해 주 안에서 형제와 동역자이며 친구로서 애정 어린 인사를 주고받으며 공동체 속에 끝까지 붙어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저는 60여 년을 세속사로 살았고 구속사의 말씀을 들은 지는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나이는 70인데 10살 먹은 초등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저보다 나은 은혜 충만한 초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기에 더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디오드레베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배운 자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했지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선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날마다 큐티하고 모여 올바른 말씀으로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홀로 신앙으로 지내므로 점점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로 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5절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시는데 말씀으로 알게 된 내 죄와 악을 다 드러내고 회개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면 최고의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의 지체들은 먼저 망가지는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무장해제된 것이 큰 기쁨이 되어 평안해지기에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느라 고생하지 말고 완전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들 목장으로 피하여 영적 전쟁을 잘 치르며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무난하고 기도하며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을 때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없는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무난하고 기도하면 위로와 큰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저는 사실 지금도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고요.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저를 목자로 초원으로 역할을 주셔서 늘 깨어있어 지체들과 무난하게 하는 구조 속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도리와 책임으로 흠잡히지 않으려 하는 데서 나아가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며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품고 다른 이들을 대함으로 데메드리오와 같이 성령님께 딱 붙들려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 사촌 여동생 내외는 의료 선교사로 오랫동안 세계 각처를 다녔습니다.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느라 참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서 정신과 치료들도 받으며 지냈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이제 커서 각자 흩어져서 외국에서 일을 하고 이들 부부는 한국으로 들어와 잠시 안정된 생활을 하나 했는데 제부가 대장암으로 1년 만에 소천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생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권하지만 지금이 제일 편안하고 평안하다고 하며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동생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며 또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그 심령이 외롭고 가난하여지기를 기도하며 문안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서먹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 문안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멘. 네, 우리 권사님 보면은 교양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모든 걸 다 저렇게 갖추실 수가 있죠? 예. 음성도 교양이 있고 얼굴도 교양이 있고 모두가 교양이 있네. 정말 살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는 네. 그죠? 교양에 그 완전히 굴레에 씌워서 그래서 인생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아까도 네. 잠시 얘기했지만 네. 회색빛 같았어요. 우울하고 네. 심각하고 그래서 저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남편이 저를 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남자들은 뭘 모르고 그렇게 막 그냥 허무해하고 그런 사람 보면요 4차원에 있으면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남자들이. 그죠? 이렇게 막 허무해하면. 좋아해서 바람을 그렇게 피웠을까요? 글쎄, 그러지 그걸 또 우리가 오늘 좀 해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를 보면 이제 예, 예. 깝깝하고 싫었겠죠. 늘 예. 긴장하고 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워낙 이 남편 집사님이 워낙 나이스하세요. 네. 워낙 나이스하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들은 딴 여자한테도 나이스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강팍하고 난리치는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사세요. 이 나이스한 사람은 왜 딴 사람도 가면 다 좋아하니까. 네. 근데 지금은 우리 탁 집사님이 간증을 이제는 좀 하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무서워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냥 다 알아본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아니, 뭘 알아보겠어요. 이제. 왜 뭘? 그런데 나는 그 유명한 정치인이 그때 이제 저기 뭐야 그렇게 수술할 때 그때 무슨 큐티 책하고 무슨 책 좀 전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가 네, 몰라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안 믿고 그래도 그냥 그 책을 갖다 준 이 남편과 이 가족은 지금 우리들께 와서 있는 거 생각하니까 유명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죠? 네. 그런데 그 남편의 바람이 최고의 지금 공로자 역할을 한 거잖아. 네. 그거가 없었으면 구원받지 못할 뻔했는데. 그래서 요번에 네, 또 네. 이걸 하게 됐는데 네. 그 남편 그 초원에서 초원님이 네, 그 약재료를 저희 남편이 제공하지 않아서 이제는 네. 제가 이제 좀 할 게 없을 것 같다고 걱정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뭘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교훈 받아야 되냐면 하여튼 맨 처음에는 이제 바람이 이제 와서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너무 잘 지내니까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남편이 어디 우리 뭐 여행이나 미국에 여행이나 다니고 목자 내려놓자 그러면은 그 바람핀 사람들의 부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남편 하라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남편이 목자 내려놓자 그러면 내려놓고 미국 가자 그러면 미국 가고 남편이 바람 한번 피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벌써 이렇게 그런 이제 씨가 지금 보였던 건데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목자를 내려놓고 놀다가 저렇게 이제 다시 한번 외도가 이제 발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자를 내려놓는다. 내가 지쳤어. 좀 쉬고 싶어. 이러면은 그때부터 호구조사 들어가야 되고, 예, 그때부터 우리는 초기 발달해가지고 야 요새 이렇게 뭐가 있구나. 근데 목사님께서 진짜 이런 단어 목사님도 가끔 쓰시니까 쪽집게 같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이 은퇴하고 네네. 이제 네. 목자 힘들다고 네. 이제 평생 묶여 지냈으니까 네. 잠실에도 네. 이제 미국의 아들 집도 가보고 싶고 뭐 네. 이래 가지고 이제 네. 내려놨는데 그 네. 당시에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했으니까 네. 이제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시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랬죠. 네. 네. 기억하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아유, 진짜 이제 사명 감당하셔야 된다고 이제.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이제 목자를 내려놓기까지 하고 예. 이제 근데 사실 논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놓은 것도 없어요, 네. 사실은. 아들 집에 가서 2주 만에 그냥 예. 왔어요. 집이 세상 편해서요. 아유, 네. 아들이 무슨 피난처가 되겠어요. 네. 그 더군다나 불신을 날랄랄.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거죠.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 목사님 말씀을 네. 안 들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셨으면 네. 그대로 하면 어느 그랬으면. 땐가 이제 자기가 힘이 들어서 예. 이제 그게 끊어지거나 그렇죠, 오픈을 그렇죠. 하거나 예. 했을 텐데 예, 또 예. 하나님께서 수고를 이렇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한번 바람 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그 권사님이 아주 이렇게 중심 쫙 잡고 갔으면 네. 목자 안 내려놨을 텐데 네. 그 여자들은 남자들이 한번 바람을 피면 그 다음에는 주일날 교회 가지 말자 그러면 교회도 안 가고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막 골프 가고 또 바람 필까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반면 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남편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 그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에 수천 명한테 그 이메일을 뿌리고 했으면 이거 뭐 이거 죽음에 이르는 고난 아니에요? 정말 테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워낙 그냥 저한테도 나이스하게 하시니까 꼭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진짜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맨날 목사님께서 예. 도대체 믿음이에요, 성품이에요, 맨날 그렇죠. 물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좋아하시지만은 좋아하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또 다른 거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놓으셨잖아. 이게 두 번째 사건이 그렇게 또 있었어요. 예. 또 있어가지고 이제 또 랄랄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그래서 이제 간 땡이가 부으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권사님이 간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죽었던 삶이 살아난 거잖아요. 완전 생명을 주셨잖아. 완전 마지막까지. 그런데도 아직 간증하는 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간증하는 게 왜 힘들죠? 권사님이 문제가 있겠어야만서도 한번 이제 대리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이번에 예.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이 간 이식 때에 그 민숙이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때 이제 제가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네.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후에 이제 그 김한효 목사님께서 네. 이제 말씀하실 때 그 so beautiful한 말씀이 뭐가 네. 있냐 그거를 네. 이제 목자 모임에서 이제 나눔을 제목을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제목으로 자기가 이제 나눔을 한 거를 이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실상 그때 그 말이 이제 저 사람은 늘 말이 씨가 된다고 흉한 말을 굉장히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예. 뭐 죽는다든지 뭐 뭐다 지옥이라든지 그러죠. 막 예. 이러면서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말 그 배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남자와 그 여자를 이스라엘 남자와 네, 미디안 네, 네. 그런 게 나오니까 자기는 굉장히 그날 배 째려 들어가는데 둘이 다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예, 사실 시물이. 그렇게 좀 흉한 말처럼 사실 들렸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네. 이제 지금은 정말 so beautiful한 그 말씀으로 네. 자기에게 와. 지금 여해준다 그런 네. 거를 네. 이제 나눴다고 저한테 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거를 여기다 넣을까 말까 그러다가 아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우리 탁 집사님이 하셔야지. 예, 그래서 이제 간증을. 빼고 예, 이거는 예, 당신이 네, 할 네, 때 해라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맞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면 목사님께서 자기 간증시킬 거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하게끔 목사님이 또 유도를 하시네요. 아유 저는 모르죠. 네, 쪽집게세요. 성령이 고발을 이렇게 지금. 네. 아유 내가 뭐 아유 전혀 의도가 없는데 근데 우리 그냥 워낙 집사님이 부목자시죠. 목장 보고도 예술 소뷰리프야. 예술로 써요 목장. 그러니까 정말 난 믿음이 너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세상에 이렇게 너무나 그냥 그 아름다운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탁 집사님은 그죠? 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예쁜 여자들 네. 봐도 자기가 이제 뭐 나이도 이제 74세 벌써 네. 되고 간이식 해가지고 네. 기운도 이제 많이 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한테 이제 눈은 가지만 예. 예쁜 꽃을 그렇게 요만한 거 사다가 이제 물 주고 이쁘다 그러고 사진 찍고 동네 걸어 나가면 꽃 이렇게 피었으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이제 그 이쁜 것에 이제 또 아니 그러니까 전공은 잘 택하신 거죠. 정말 그냥 신미안이 있으니까 이 성형외과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나 그러니까 의사도 그냥 그 자기 좋은 거를 하니까 진짜 이렇게 과도 잘 택하셔서 잘하셨는데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진짜 최고를 누리던 분이 우리들 교회 저렇게 오셔가지고 인생이 다 덧없고 허무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지금 모델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쓰임 받으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간증시킬 거다 절대로 하지 마라 이제 아직도 간증할 그 마음이 지금 안 돼 있으신 거네요 그죠?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하시라 그러면 할 것 같은데요?
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될 거는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췄어도 예수가 없으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뭐 다 지금 우린 다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안 들어가면은 진짜 우린 다 조화의 인생일 뿐이라서 거기서 거긴 거예요. 생화가 아니라서 들풀 하나에 그거 저 아름다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듯이 조화의 아름다움의 이제 한계인 거죠. 뭐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각자 자기 인생을 약재료로 내어놓고 쓰는 데는 그냥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 황성영 우리 권사도 정말 너무 웃겨, 그죠? 악이 아니고 와우 이래가면서 뭐 so beautiful 그냥 only Jesus 그것도 너무 그냥 너무 우리는 그것도 so beautiful이고 권사님도 오늘 so beautiful이고 그렇죠? 네. 아유, 네.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남편 집사님이 이제 나와서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아 살아가려면 올바르고 정확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선을 행하는 자, 증거를 받은 자를 본받으며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가 있어 끊임없이 서로 문안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으뜸의 인생을 살려고 헛된 열심을 내고 악한 말을 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복음을 맞아들이지 않아 디오드레베처럼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로 끝날 저인데 저의 악을 잊지 않으시고 때마다 찾아주셔서 하나님께 속하여 선을 행하는 공동체 속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악한 언행을 하며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고 앞서가며 선을 행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역할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 마음 놓고 대면해서 예배드리고 목장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목장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속히 목장에 나아가 문안받으며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디오드레베 같은 저희를 위해 날마다 눈물 흘리시며 삶으로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문안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 들고 선한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강건하게 사역하시도록 문안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열방이 복음을 맞아들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영문 큐티인이 발간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고발이 성령의 고발이 되어 전 세계에 보내지는 성령의 편지가 되도록 호송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과 가정 중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세미나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구속사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서 선포되어 수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에 기름 부어 주셔서 모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발점에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시어 낮은 자세로 섬기는 본을 보이며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로 선한 것을 본받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권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의 고발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고발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외도 사건이 드러나면서 큰 광풍이 있었는데 그 광풍이 잠잠해지니까 심신이 편안해지고 또 안일함에 빠져서 부부 두 분 모두가 목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일하면 찾아오는 것이 음란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 걸고 가정을 지키고 예배와 목장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회개하게 하는 성령의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도 중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 그 고발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용서가 안 됩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젠 그만두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맞고발하며 세상으로 죄의 자리로 내려간 것을 용서해 달라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편안하고 안일함을 택하여 세상으로 내려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리 지킬 힘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동체에 꼭 붙어서 주님을 보여주는 성령의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게다가 겸손하고 배려심도 깊은 권사님이 임신 중에 폐혈증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매일 병실 앞에 와서 기도해 주신 간호사를 비웃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건으로 하나님이 권사님을 만나 주시니 그때야 겸손하고 착하고 양보하는 좋은 성품이 실상은 사람들과의 긴장과 불편한 관계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지 않으려는 이기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음란과 살인죄인 낙태도 생각나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른데 유독 예수, 믿음, 교회라는 단어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며 거부하고 격분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는 그 가족이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괜찮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나의 실상, 나의 숨겨진 죄악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우리 가족 간에 말씀이 있는 내가 먼저 7번 굽히는 자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모든 것 다 갖추고 나무랄 데 없는데 오로지 예수님만 거부하는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어 큐티인 시리즈 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지를 열어 온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요동과 고발로 우리 안에 편지가 열려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전해지고 강에서 바다로 나가게 하셨는데, 이 큐티인을 보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 다음 주에 진행될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들 교회라는 편지가 온 세상에 펼쳐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에 앞서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각종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위시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여 합법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태아 생명을 보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참혹한 죽음과 파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그치게 해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권사님을 통해서 아무리 착하고 겸손해 보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음란한 죄인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때에 맞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그럼에도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편안하고 안일함에 빠져 내가 있어야 할 예배와 목장의 자리를 박차고 음란한 세상으로 내려가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갖추고 나무랄 것이 없는데 오직 예수, 교회 소리만 나와도 온몸으로 거부하고 거칠게 반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고발하는 한마디 말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깨어진 우리 가정을 중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화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어 큐티인을 발간하게 해주신 주님, 이 일로 수고한 손길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온 천하에 전해지게 하시며 다음 주에 개최될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와 더불어 구속사의 큐티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서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 출발하는 새 정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진영 논리로 쪼개진 이 나라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나 되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등 모든 악법들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태아 생명을 보호할 법이 속히 제정되어 나라의 근간이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과 파괴의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어 온 세계가 주님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